19장 28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하신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 직접적인 고통을 표현하신 말씀은 바로 내가 목마르다, 이 한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갈증 가운데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내 목마르니 물을 달라, 이 말씀이셨을까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셨어요. 피가 터질 대로 터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죠. 예수님의 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어요. 손과 발에 옷이 박혔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로 있을 때 97%가 물이고 신생아는 77%가 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생아들 만지면 포송포송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예쁘잖아요. 어린아이는 70%, 성인은 약 60%가 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들은 병이 들어요. 장기에 이상이 생기고 물이 없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자연적으로 몸이 피를 만들고 보충하기 위해서 액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상황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피 흘림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신다, 이미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간의 몸을 아시기에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아픔, 그 기쁨, 그 감사 같이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나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 또한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기도할 때는 좀 연약한 자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아픔 가운데 참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신데,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손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모든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원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두 번째,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인생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 그러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로 인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쌓고 있습니다.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계속 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의 욕망과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에, 권력에, 정욕에, 인기에, 자녀들에게 다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헛된 목마름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물질에 목말라서 돈을 쫓아간들 돈이 채워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부유해도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부자 아니신가요? 만족이 있으시던가요? 벌면 벌수록 만족이 계시던가요? 또 다른 것을 추구해 가지 않으십니까? 끊임없습니다. 제2차 세계전전 당시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 신기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아시스를 보았어요. 사막 끝에 보이는 오아시스 가운데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그 오아시스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허겁지겁하며 물을 계속 마십니다. 한껏 물을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 후 정찰대가 그들을 찾았는데 그 병사들은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모두 목에 모래가 가득 차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래가 물인 줄 알고 계속 먹었던 거예요. 신기루를 봤던 거죠. 물인 줄 알았는데 모래였어요. 세상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수고하지만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신기루를 보면서 그것으로 쫓아가지만 결국 그것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신없이 마셨는데 신기루였어요. 마실수록 더 갈증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 아닌 것을 생명수인 줄 알고 그것을 마시고 먹다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목이 말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마름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아들의 배신이죠.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압살롬과의 다시 전쟁을 해서 왕궁을 되찾는 것입니다. 권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평안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중요한 그 시간, 또한 가장 어려운 그 시간,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찾습니다. 무덥고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헐떡이며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듯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도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내가 이제 생수이니 나로 인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십자가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이심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난의 상징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무겁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망과 아픔,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목마름과 갈증의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 그분이 바로 생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이기에 그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참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채워보려고 많은 것들을 찾아봅니다. 남편들도 여럿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추구할수록 사람들이 더 미워지고 싫어져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결국은 사람들도 그녀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생수 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목마른 그 여인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생수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세상의 목마름, 갈증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자주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영화죠. 이 영화는 멜 깁슨이라고 하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가 감독이 되어 제작자가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사재 360억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20대에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속세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삶은 나에게 지루했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궁금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되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재능과 경험과 내 재산을 다 털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요. 인생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다 헛수고였습니다. 신기루였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생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환이라는 영화를 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어떠십니까? 예수님 믿고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행복해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생수의 그 삶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흘러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머물지 말라고 말씀해요. 성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돼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생수를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 목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수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세계 열방이 복을 받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그 생수가 흘러 넘쳐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생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만 멈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부어달라고,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회복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하며 참 죄송스럽고 마음이 많이 찔렸던 경우가 있어요.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 성도님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함께 가자고 하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근처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은데 가자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 교회의 문턱이라는 게 참 높아요. 우리들은 오늘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이 교회의 문턱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그래서 대광교회 주변을 서성이셨대요. 들어오지 못하고.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그분이라도 붙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요즘 대광교회 전도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래서 혼자 몇 번을 서성거리다가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보를 찾았대요. 그래서 주보가 안 보여서 어떤 성도님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성도님 소개를 해서 주보를 가지고 이제 댁으로 가셨대요. 일단은 교회 문턱을 넘었어요, 혼자. 그리고 교회의 주보를 보고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대광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싶어서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혼자 큰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이 주변을 적시고, 이 주변뿐만 아니라 구로구를 적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에게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 주변도 잘못 돌아보고 있구나, 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넘쳐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있구나. 생수를 마신 자들은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때문에 지역이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헐벗었을까요? 왜 목말랐을까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자기 혼자로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그는 목마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마르다. 예수님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며 목마르다라고 고백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목말라 복음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목마르지 않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기에 계속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샘솟는 거예요. 황폐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어요. 무너진 그 성전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제단으로 흘러갑니다. 그 물이 성전에 스며들었어요. 발목에까지 차고 이르렀습니다. 그 물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무릎에까지 차올랐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발목에 또 무릎에, 그 다음 어디까지 왔을까요?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다시 측량해 보니 허리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 물이 또 거기서 멈췄을까요?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계속해서 물이 생명의 생수가 솟아오르기에 나중에는 강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고기들이 첨벙거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지금 목말라 있어요. 풍요한 것 같은데 목말라 있어요. 홍수 가운데 가뭄 있잖아요.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강물이 되어 우리 가정을 적시고 나라와 민족을 적셔서 살려내고 회복되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문지방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강이 되어서 개봉동을 다 적셔내고 구로구를 적셔내고 이나와 민족을 적셔내고 세계 열방을 적셔내고 강물이 되어 이것들을 회복하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